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선율이 편곡된 것 같은데, 그런데도 가사와 함께 멜로디가 아주 훌륭하게 들려졌습니다.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 표가 뭐죠? 네. 다시 한번요.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자, 다시 한번.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와서 생뚱맞게 물어보는 제 의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잘 대답하실까 싶어서, 여러분, 다시 그 은혜가, 우리는, 이제 거대한 그림 속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제대로 못했던 거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할 때 다시 그 은혜가 이런 거거든요. 또한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성도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그때에 필요한 게 바로 다시 그 은혜가 이런 것이죠. 우리는 좀 특별한 것들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금요 기도회. 저 사실은 이 특별이라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데 그럼 왜 하십니까? 라고 묻겠죠. 혹시 특별히 했다가 일상적으로 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길까 싶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특별한 것으로만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만 나오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거라도 하니 다행이다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러나 인식의 문제를 다시금 정리시켜 드리는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별하게 새해가 됐으니까 이때만 나와서 기도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껏 못했으니 이제부터 특별하게 나와서 시작하다가 이제 일상적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측면이에요. 금요기도회도 특별히 금요기도회 했던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특별히 한다니까 특별하게 나왔다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계속 함께 기도하자고 특별히 붙여서 특별 새벽기도, 금요기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식들이 자꾸 특별한 것에만 요때만 특별히 하고 나면 1년 내내 쉬어도 되겠구나 요 생각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서 이 다시라고 하는 측면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되기를 소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 은혜가 어제도 있었지만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제로 끝난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계속돼야 할 은혜로서 이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서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고관으로 지내다가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왕에게 허락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벽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슬펐을 것인데, 이제 다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특별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에 온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에 에스라가 율법을 읽고 강론하였습니다. 그때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그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을 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게 술렁거렸는지 진정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된 경험 있으시죠?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 되니까 이제 좀 그만 진정하고 그만 이제 울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만큼 이들에게 이날의 기억은 충격적이었고 이날에 듣던 율법의 말씀들은 그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큼 충격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것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 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들어지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새롭게 살기를 희망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그들이 이렇게 울면서 이제 진정이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일인 안식일과 안식년 이러한 날들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규례를 정해서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꾸며가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흥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은혜와 그 충격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이 느헤미야 10장에 가서 보면 그들이 자기의 이름을 써가면서 거기에다 자기의 인감도장을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뻥 찍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그들이 도장을 찍은 대로 잘했을까요? 정말 그 은혜가 그들에게 막 주어져서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흥분하며 이제 이 감격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결심했던 그들의 결심들을 끝까지 잘 끌고 갔을까요?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어지는 얘기가 1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정말 그게 더 충격적이에요. 도대체 울고불고 하면서 그 약속을 하며 자기의 인감도장까지 찍었던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가? 그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아들에게 옆에 있는 모압이나 아스돗이나 그리고 또 암몬이나 에돔이나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직분을 더럽히고 악하고 더러운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엄청난 그 은혜 속에서 난리 법석을 떨었던 그들의 모습들은 그냥 어디로 살아갔는지 아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현실 성도죠.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죠. 그래서 이벤트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날만 이것으로 자꾸 간주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반복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의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신자는 주일만의 신자가 아니듯이. 그렇죠? 그리고 신자는 어떤 특별한 날, 그날만 은혜를 사모해야 될 사람이 아닌 것이죠. 평생이 그날에 하나님이 주셔야 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은혜는 말이죠.
한 번 받으면 우리가 평생을 우리를 끌고 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맨 처음에 받은 은혜가 점점점 가면서 바뀌거나 뒤집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받은 대로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을 살아야 할 성도들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와 오늘의 은혜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지만 그 삶을 연속할 수 있는 일관적인 은혜가 그들에게 없어요. 반복적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가다듬어져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어떤 이전과 다른 내용의 우리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어제와 다른 은혜는 오늘의 삶이 어제와 다르기 때문에 오늘의 다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제까지는 건강했는데 오늘서부터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는 일을 잘했는데 오늘서부터 실직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는 간밤에 밤을 잘 잤는데 오늘 밤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그러한 수면할 수 없는 그런 조건도 내게 주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제와 다른 오늘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계속적이기보다는 오늘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은혜가 넘치도록 어제 그 은혜가 오늘도 다시 그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어제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약속한 결심은 오늘 그들에게 존재하거나 의미가 없게 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성도들한테. 목사님,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고요. 너무 은혜가 돼서 아멘 했는데요.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기도원 한참들 다니실 때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뜸하게 한 번씩 1년에 연중 행사로 다니는데 옛날에는 시도 때도 없이 기도원들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면 막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지금 내가 신이 된 것 같고 막 정말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딱 내려오는데 벌써 버스만 딱 타려고 그러면 벌써 그 은혜가 다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새끼들이 말이죠. 아니 평소에는 그렇게 이렇게 잘 말도 잘 듣고 막 그러다가 하필이면 내가 그렇게 기도원 갔다 와서 은혜가 충만한데 말이죠. 그렇게 신령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말이죠. 와가지고 내 은혜를 다 쏟아버리죠. 평상시에 남편이 그렇게 친절하고 잘하다가 하필이면 그날이면 왜 그냥 버럭버럭 승질내고 말이죠. 남편이 들어와갖고 내가 가졌던 그 조금 전의 은혜를 계속 담고 유지할 수 없도록 모든 환경들과 주변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받았던 은혜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도대체 그 은혜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벤트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그 순간에 경험했던 순간의 은혜와 지금 이곳에 내려와서의 내 삶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내게 필요한 은혜를 다시 구해야 될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구나. 예? 여러분 작년에 독감 주사들 맞으셨죠? 예? 맞으셨죠? 올해 또 맞으셔야 되겠죠? 예. 아니 뭐 한 번 맞았으면 됐지 뭐 또 맞아요? 왜 또 맞아야 돼요? 약발이 끝났잖아요. 그죠? 작년에 주사 맞은 약발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올겨울에 독감이 또 유행해봤자 나에게는 또 독감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또 맞아야 되는 거야. 또 맞아. 그러니까 이게 한 번으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묵은 때를 한번 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목욕이 샤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 목욕도 좀 시켜주시죠. 야,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목욕한 은혜가 있으면 날마다 씻는 은혜도 손발을 닦고 세수하고 하는 은혜도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 안 하면 또 다시 때가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필요한 은혜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은혜가 얼마나 이 다윗에게 부어졌는지 말이죠. 목과 같이 됐다고요? 산같이, 산같이. 산은 어떤 이미지가 뭐예요? 산의 이미지는 견고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신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위험으로부터 든든히 세워진 강력한 그런 성이라고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이렇게 주의 얼굴을 가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얼굴을 가린다는 건 뭘까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금방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은 산처럼 은혜를 느꼈어요. 산처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순간 자신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을 위기가 오고 자기의 삶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견고한 산처럼 견고했는데 오늘은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가 있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못한다는 말이고요. 어제의 뜨거운 흥분으로 오늘이 안 된다는 말이고요. 이제 받은 은혜가 어제 받은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닌 어제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서 충분했던 것이고 오늘은 오늘로서의 내 삶에 적합한 은혜가 주어져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날의 은혜를 위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새벽에 나와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새벽에 일어나 먼저 성경을 딱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또한 우리가 한 주일을 시작하면서 오늘 주일의 첫날이잖아요. 주중의 첫날 아니에요. 그죠? 주중의 첫날에 오늘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주일 성수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의 은혜가 한 주간을 좌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새날의 은혜는 아침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며 한 주간의 은혜는 주일날부터 시작한다라고 믿고 있던 거죠. 그래서 온전히 주의 날을 잘 지켜 섬기는 것이 한 주간을 주의 은혜로 사는 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은혜가 주어져야 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바로 다윗은 다시 내게 은혜를 달라고 뭐합니까?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그 다음엔 내가 찬송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죽기 전에 좀 뭔가 새롭게 은혜를 달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버틸 수 없다는 것이고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호흡마저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숨을 편하게 쉴 수 있으니까 숨을 내가 내 능력으로 쉬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조금만 불편해져서 숨 쉬는 게 어려워져 보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소천에 이르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숨가쁜 숨을 쉬는지 몰라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숨을 주시지 아니하면 숨을 쉴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순간에 느끼게 돼요. 평상시에는 나도 내가 자가 호흡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호흡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분들의 호흡을 보면 이게 내가 하는 호흡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주의 은혜가 아니면 견디고 버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바로 오늘 내게 이 은혜를 달라는 간절한 요청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이 죄악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는 입장에 있지만 자신의 생명을 단순히 연장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연장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한날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긍휼이 아니면 오늘을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긍휼이 아니면 어찌 오늘 한날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면 오늘 한날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요때만 이렇게 표현했는가라고 혹시 그럴까 하고 제가 시편을 다 찾아봤어요. 시편을 다 찾아봐서 과연 이 다윗이 이러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을 어찌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더군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첫째는 위기와 병중에서 위기가 있거나 병중에 있거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거나 이럴 때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9편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31편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41편 10절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56편 1절 하나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57편 1절 하나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86편 16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둘째는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계속 은혜가 필요할 때 시편 25편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119편 132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한 주께 간절히 세 번째는 주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4편 1절에 보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30편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86편 3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119편 58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죄의 문제에서 네 번째 보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더라고요. 26편 11절에 보니까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41편 4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51편 1절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위기를 만나고 그리고 병을 만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리고 죄악에 몸부림칠 때 그는 여지없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저는 이 표현이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구할 때에 너무나 필요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소서. 우리의 삶 속에 말이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필요와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업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 도대체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의 몸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 지쳐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밤마다 잠을 잘 수 없어 고통스러울 때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어 마음이 괴로워 힘들어 지쳐있는 내 인생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벤트가 아니라고요. 우린 이벤트 성도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이, 그 주의 은혜가 오늘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 의지하고 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면서도 어제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으니 다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또한 자만하여지고 태만해져서 오늘 받고 누려야 할 은혜에 대하여는 관심이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는 약하고 약하나이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이다. 나는 두렵고 떨리고 있습니다. 나는 가야 할 길을 모릅니다. 나는 지금 병들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오늘 친정으로 주님을 향하여 오늘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 은혜가 넘치도록 하리라 하신 주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숨을 쉬고 그 은혜로 버텨내며 그 은혜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